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확고한 믿음과 사랑을 주소서.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밝히 분별하여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엘리후의 변론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엘리후의 변론이 화로부터 시작되었기는 하나 역시나 엘리후는 지혜롭고 겸손한 자였다는 것을 그의 변론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32장에서도 그의 겸손함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 7절의 말씀은 그가 평소에 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 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는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학식과 지식 그리고 이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이 가치들이 사회 안에서 존중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것들을 성취함으로 그 가치가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그 희대의 명언이며 교만의 극치인 말이 탄생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아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 안에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하게 생각되고 인정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나는 가졌어. 그러니 당신이랑 나는 레벨이 달라. 라는 이 저급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회적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가진 이런 조건들을 소유하고 산다면 좋을 것입니다. 좀 더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도 돈 자체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탐내는 마음, 즉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이 물질이나 명예와 같이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을 소유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저급하다거나 죄인으로서 취급하면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함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구별된 자고 그들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사리에 밝고 논쟁에 능한 자였지만 본인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그의 고백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고백은 마치 욥의 그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도 엘리후도 모두 자신의 삶의 출발점이 지금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는 옷을 입고 오래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있다가 이 없어진 재물에 대한 한탄이나 슬픔, 그리고 절망에 빠져 통곡했을 것인데 그는 자신이 원래는 알몸으로 온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자로 사는 동안 항상 자신이 소유한 분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엘리후는 학자나 선생님 또는 교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엘리후 정도의 학식과 지식을 갖춘 석학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그도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지식과 학식의 옷이 한낱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옷을 벗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흙으로부터 온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입고 있는 지식과 학식의 옷이 그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옷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옷을 그저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한 옷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엄과 자신의 손과 같은 자신이 소유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자신조차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이 겸손한 정체성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전하는 진언, 진실된 이 조언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해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또 32절에서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할 일이니 그대는 말하라. 아멘. 엘리후는 욥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욥에게도 항상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사실 말은 하게 합니다마는 그 말을 듣는 자세가 이미 귀가 닫힌 채로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싸움도 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를 듣지 않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을 전하면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욥에게 제공하면서 더욱이 기쁜 마음으로 듣겠다. 당신의 말이 옳으면 나는 당신의 뜻에 순응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의 변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나 말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인간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선포하며 자신의 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설명하는 책에서 엘리후를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에 비해 욥이 당면한 고통에 대해서 훨씬 더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차원 높은 견해를 소유한 자다. 그런 욥에 대한 편견 없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조언하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한치의 의심이 없는 자였다. 엘리후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식과 학식 그리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며 인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후의 이 성품과 그의 삶의 자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올바른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단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